우리 뉴라이프 모든 저희 성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처럼 하나님은 우리 뉴라이프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인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또 깨달으시고 확신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뒤 그는 변함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쫓기는 신세로서 돌아가는 루트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그 에베소에 있는 지역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가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중요한 무엇인가 말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교회 장로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게, 지역교회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장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장로란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다음인데요. 28절에서는 장로라고 안 하고 또 감독이라는 단어를,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교회 내 행정적인 일은 물론이고 목회적 의무까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또는 기능적인 그 역할에 따라서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 역할을 오늘날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을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기능, 역할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장로의 역할, 또 감독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각 지역의 교회의 목사들을 불러서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 목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즉 에베소에 도착해서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그 시간 내내, 그 시간 처음부터 현재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3년 정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그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것을 너희들이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18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 목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나 자신의 삶, 나의 삶이, 나의 사역이, 내게 맡겨진 그 의무와 책임이, 나의 사명감이 너희들이 나를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초지일간 처음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간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의무와 책임, 역할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간쓰게 빼줄 것처럼 우리 형제님들,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간쓰게 다 빼줄 것처럼 프로포즈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발 나와 결혼해줘 라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감과 똑같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이 되었건 30년이 되었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흔들리고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명의식을, 사명감을 주변에서 보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옆사람,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온 것을 우리들이 보아서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목사들도, 그의 제자들도, 동역자들도 사도 바울의 본이 되었던 삶을 옆에서 보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1차, 2차, 3차 총 약 2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그의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사역한 것을 성도들이, 교회가 직접 보고 목격하고 그리고 그의 사명감을 또한 배웠겠죠.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사명감을 교회도 다 보고 배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회자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감을 끝까지 처음부터 언젠가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말로만 전한다라고 하고 말로만 복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역시 바울처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검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모습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진 자로서 인정받는 김한근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심재한 목사님, 조준우 목사님, 우리 김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동일하게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죠. 이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 역시 지역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로 간다면, 성도로 간다면, 멤버십을 갖고 있는 자로 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성실함과 진실함이 겸비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이것이 변치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눈앞의 성도로서, 그리고
언약서에 사인한 멤버로서 변함없는 성도가 되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키시는 그 열정을 가지시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계시는 누락교 교회의 성도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권옥이 자매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신실함이, 그 진실함이,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네요. 이 말을 우리가 서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으시네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을 다 지키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서로가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시는 것이고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본이 되는 성도이십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으시네요. 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끝까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목회자, 우리 모든 성도 역시 동일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나기 마지막 권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마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로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결국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에서 전했던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는 유언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역 교회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첫 번째 무엇을 말했던 것일까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자,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 높이는 나머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겸손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하나님을 더 높이 세우다 보니까 미처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한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함축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겸손이란 주님만 생각하는 거야. 주님만 생각하는 거. 자,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십시오.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대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누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장하셨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며, 그 겸손은 나 자신을, 자아를, 나의 기준을, 나의 가치관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참 잘난 사람입니다. 겸손은 그에게서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집안 좋죠? 엘리트 가문이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학자이죠? 도덕적으로는 바리새인의 우두머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자는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은 자가 겸손한 것이겠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한 번에 변했을까요? 겸손이 갑자기 바뀝니까? 겸손으로? 그러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었지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교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늘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기억하시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닮아가시는 그 겸손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겸손함이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겸손하십니까? 완전히 겸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상대방의 겸손함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는 것이 옳을까요? 같이 닮아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을 다시 격려해 주십시오. 겸손할 수 있도록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주님의 방법을, 주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에요. 눈물. 어떠한 눈물인가? 31절에서도 바울의 눈물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바울 하면 아주 강인한 사람이죠. 지성인이었고요.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자,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아파서 눈물이 나고 또 언제 눈물이 나십니까? 너무 억울하면 눈물 나죠. 또 언제 눈물 나시죠? 네, 조금 부정적으로는 공포가 있거나 불안하면 눈물 나기도 하죠. 반대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죠. 그 눈물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봤을 때 사랑과 애틋한 마음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때문에 서로가 더 격려하게 되고 지지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지죠. 사랑의 눈빛. 네.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근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시기 질투의 눈빛이면은 눈물이 나올까요? 고소하세요? 경수파울 자매님은 고소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 아니시겠지만 역사 한번 보십시오. 나를 향해서 질투, 시기심의 눈빛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눈빛으로는 눈물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눈빛이어야 될까요? 사랑의 눈빛, 애틋한 눈빛,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 흘리는 눈물. 네. 옆 사람 보고 옆 사람이 집을 산 것 때문에, 땅을 산 것 때문에 배가 아파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배 아파서 흘리는 눈물 아닙니다.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종종 있으시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모아졌을 때에 그때 흘리는 눈물.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성숙함을 보았을 때에 흘리는 눈물. 또 서로가 각자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 은혜의 모습을 보고 흘리는 눈물, 감동의 눈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흘리는 형제 자매의 눈물. 오늘 찬양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 안에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기 질투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아 정말 이 형제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아,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형제에게 있구나, 우리 자매에게 있구나,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눈라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 컨텍스트에 의하면 유대인의 간계로부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유대인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유대인으로부터 겪는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돌멩이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동을 일으키면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관계로부터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기서 관계란 무엇인가? 관계는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꾸미는 꾀 또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보통 품성이 어지지 못한 사람이 관계로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죠. 출세를 위해서 온갖 관계를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사이에서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술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관계를 정치의 한 수단으로 삼는 자가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그룹 안에서도, 세상의 그룹 안에서도 숨겨진 다른 의도로 서로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바울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참았다. 그 시험을 참았다. 바울은 언제나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너가 날 쳤어? 나도 널 치겠어. 이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내, 참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영어로 보게 되면 이 영어 성경 버전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 버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Charity suffereth wrong. 사랑은
고통이 오래 따른다는 것이겠죠. 고통스럽다.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것보다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고통이 따르는 사랑,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오랜 고통도 수반되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고. 지은자매님 남편이 그랬었죠? 3년만 고생해라. 그러나 그 사랑이, 그렇죠, 사랑은 안 변하는데 고생은 3년이 아니라 30년 될 것 같고 그러시죠? 네. 사랑은 안 변하죠.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 무엇이 동반된다고요? 러브 스토리가,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그 러브 스토리가 환상으로는 백마탄 남자가 나를 탁 데려갈 것 같고, 정말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고 했어, 우리는 영원토록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결혼한 순간 그 뒤 어떻게 됩니까? 네? 물 더 묻히고. 또 이성자매님 어떠십니까? 표정으로 말씀하시네요. 네. 수아자매님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사모님 어떻습니까? 표정으로 말을 해주네요.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것과 동시에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결혼 생활이,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는 멋진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 드라마에 나오는 애틋한 그런 사랑만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오랜 고통 속에서 피어나오는 인내의 사랑이에요. 오랜 고통 속에서 피어나오는 인내의 사랑. 그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은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목회 중에 한 부분이겠죠. 성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화를 이루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당연히 인내가 동반돼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어서 바닥까지 내려가고 넘어져야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만 그 하늘,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그때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말은 못하고 벌써 한숨 나오시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죠. 한번 화도 내고 싶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말도 함부로 하고 싶고, 그러나 인내할 때가 있죠. 물론 양육하고 디서플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할 때도.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품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인내는 연단을. 자, 연단이 사실은 캐릭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이 있어야만 내 캐릭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캐릭터가 있을 때에 인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있어야 캐릭터 형성이 되어지고 그 캐릭터는 내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인지 우리는 대충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떠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인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라온 배경과 환경과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연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은 눌레프에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격은 또 어디서 배우는 것인가? 인격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격은 어디서 배우는 것일까요? 제자훈련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제자훈련만으로도 인격을 다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은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인격은, 잘 들으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고통이 수반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처음에는 좋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처음엔 좋다가도 고통이 수반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것을 인내하며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 인격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인내를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인내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때 인격이 나타나게 되고 인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십시오. 눌레프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때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참고 참으면서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네. 네. 또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이 인내하십시오. 네. 또 한 번 당신을 통해서 제가 인격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다 나같지 않거든요. 다 나같지 않아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극과 극, 참 다르죠. 우리가 혈액형 ABC는 아니죠. 네 가지 나오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같겠습니까? A형은 A형 나름대로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혈액형 뭔지 아세요? 저도 A형. A형도 저도 트리플 A형. 저도 트리플 A형.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좀 인상 찌푸리나? 다 나같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그 사랑 속에서 인내를 배우시고 인격을 다듬어 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나와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없습니다. 부부도 안 맞는데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인내함으로 인격을 배우시고 그 인격은 예수님의 캐릭터를 닮으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품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전하기를 전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유익한 모든 것이란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중 앞에서나 대중 앞에서나 대중적으로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복음 그대로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모든 관심이 복음에 있었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눌라이프 모든 성도들 역시 여러분의 관심은 요즘 드라마 주인공 제일 잘 나가는 주인공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저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이동건 너무 늙어. 네, 우리 은하자매님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생각나는 분? 김수현? 현 아시는군요. 김수현. 나의 모든 관심은 김수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하시고 김수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K-pop 스타 BTS만 BTS 또 가수 누구 있습니까? 또 임영웅.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수아 테니스 레슨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가봤는데 이제 애기 엄마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저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 계속. 무슨 복음인가? 저기 하여튼 새로운 가수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름 모르는데 임영웅이라고 치고요. 저에게 임영웅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가수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이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영웅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영웅 콘서트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 버리지 않고 혹시 누가 버렸더라도 자발적으로 쓰레기 치우고 의자 정리하고 임영웅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커뮤니티가 그 팬클럽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로서 뉴라이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먹치지 않고 그 복음을 계속 증거함으로 밖에 나가서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유익이 안 되면은 안 전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이익이 없더라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누가 나를 보지 않더라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회개와 증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것. 자, 그것을 보게 되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리고 회개로 인도해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증언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과연 거절을 할까 안 할까 내가 계산을 해보고 거절 안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거절할 것 같은 관상이면은 복음 안 전하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으시죠? 조금 세 보인다. 이러면 거절 당할까봐 복음 안 전합니다. 조금 순하게 보인다. 이러면 복음 전하고 조금 쉬운 상대다. 이러면 복음 전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거절하지 않을 성향이다. 이러면 복음 전하고 순진한 사람이다. 이러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인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회개하라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인내, 네 번째 전하고 가르치는 것, 다섯 번째 회개와 증언. 이 5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로서 온전히 잘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